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돌보심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 또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어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 관계조차도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세워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지만 5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어쩌면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금지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금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간음이라는 것을 7째 계명에 넣었을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예전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이 10계명을 통해서 주었던 그 시대에도 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을 부부로 세워줬고 그들을 통해서 땅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여러 많은 사단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는데 요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지되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인간의 몸에 깊은 관련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시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은 자신들의 몸에서 자녀의 몸을 낳게 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자신들의 몸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마땅히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5계명입니다. 그리고 6계명은 사람의 몸은 진흙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는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혼인을 벗어난 이 모든 관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이 관계들을 우리가 보면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 저는 간음하지 않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금지 계명인과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계명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금지 가운데는요, 우리를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질서는 바로 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을 주시고자 약속해 주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씀해 주었지만 우리는 그 기본을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 상처가 있고 또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간음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또한 주셨고 이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실함에 기초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며 행복을 쌓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문제는요,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이것을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장 기본인 가정들이 흔들어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은 내 몸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되고 또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또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간음은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달콤하고 우리가 보기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이 간음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큰 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은 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치관으로 보면 어찌 보면 그렇게 중대한 죄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도요 동일하게 이런 간음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회적인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이러한 창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성문화가 문란한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보면 그런 문화들이 항상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거룩하게 산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오늘 10계명의 7계명처럼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 안에는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이 말 한마디로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들이 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을 보면 참 여러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20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요 여러 많은 하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이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죽여야 될 게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그 말씀대로 그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0장 7절과 8절에 이 간음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이 지나고 9절부터 가정을 파괴하는 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는 부모를 저주할 때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해 주었고, 또한 10절에 보면 이 간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반드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가 동침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죽일지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동침을 한 자들도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과 교합한다고 표현합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 시대에도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깊이 숨어있는 죄의 욕망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다 했지만 그 옛날 모세 시대에도요, 더 많이 타락하고 그 문화들이 지금까지도 돌아보면 함께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죄악이 무서운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아름다운 이 혼인, 이 가정의 질서를 떠나서 어쩌면 성적으로 탐닉하고 추구하는 죄악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무서워요. 많은 데이트 폭력도 나오면서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많은 미성년자들 이렇게 성폭행하면서 여러 많은 문화들을 보면, 그 상황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런가? 이거는요, 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교양이 많고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이거는요, 배운 거와 상관없습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신 이 말씀처럼 십계명에 나오는 이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강하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보면 제7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학자들은 레위기 20장에 언급된 육체적인 간음 행위를 정지하고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7계명에 언급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간음의 기준을 어디까지 확대시켰느냐?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인데 우리 한번 27절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이런 간음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뭐라고요?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들도 이미 간음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까지도 분명히 간음죄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앞에 육체적으로 지은 죄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것도 충분히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셋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품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구별된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 몸뿐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전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전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간음하지 말라고.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할 것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려고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몸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해서 주의 성전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넷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간음을 통해서 왜 형상을 회복해 주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의 율법적으로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이 여인이 간음 중에 붙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죄인을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계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대상이라고 늘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율법과 은혜가 충돌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가 그곳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몰아놓고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인간의 계략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과 5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 때는 이 여인은 바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말씀해 주었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대답을 분명히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당연히 저들은 돌로 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많은 돌을 내려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모두 자리에 떠났다는 그 말씀 안에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 또한 죄인임을, 우리 또한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가 바로 모세와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바로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해서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엇임을 깨달았습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고 귀를 열어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돌을 든 사람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다 이 제7계명을 어기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어쩌면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음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음란한 죄를 함께 동참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정의를 부르짖던 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지만 바로 이 여인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요 바로 이 여인만 남았을 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율법에 따라서 율법학자들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다시 일어날 구원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돌을 든 자인지 아니면 돌을 맞아야 될 죄인인지를 분명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남을 정죄하려고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돌아보면 그 돌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 앞에서 더욱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같이 바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움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정결함을 받기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며 또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녀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같이 우리가 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저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무에 매어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